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오늘이 기대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 주마중에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뜻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 번 더 나눌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나누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새 번역 버전으로 나누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또 읽을 좋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신, 지금도 또 모든 교회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찬양이 있는데요. 은혜입니다. 은혜를 작곡 작사하시고 또 부르시기도 하셨던 송경민 목사님의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책 제목이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우리 그 은혜 찬양 가사에 나와 있었던 내용인데요. 그 가사를 따와서 책 제목을 했습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따뜻하고 아름답게 책으로, 문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이 책 나왔습니다. 어렵고 힘든 분들, 이 책을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주변에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안에 햇살콩님이 그린 그림과 이화하하님이 그린 그림들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을 글의 제목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이다. 찬양의 가사를 제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2014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묵상하며 성도가 할 수 있는 감사에 대해서 가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약 1년간의 묵상 끝에 어느 정도 완성된 가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감사가 마음속에 충만했습니다.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라는 가사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환경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다가왔습니다. 그 곡에 대한 하나님의 검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감사라는 곡을 작곡할 당시 저의 성대는 만신창이가 되어 목소리가 아예 나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술밖에 답이 없다고 하여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다 목을 써야 하는 일인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니 강의도 사역도 모두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둘째 아이가 폐렴으로 저와 같은 대학병원의 소아병동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셋째를 출산하고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둘째를 간호하기 위해서 병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도 무릎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삶에 힘든 일이 다 겹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혼자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환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낙심하고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때 차 안에 음반으로 발표하려고 녹음했던
감사 찬양이 흘러나오면서 제가 작사한 가사가 들려왔습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사랑 감사합니다. 찬양을 듣는데 회개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나도 살아있고 아이도 숨을 쉬고 있는데 왜 낙심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셨는데 왜 낙심하고 있는지,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라고 고백해놓고 왜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왜 지금의 환경만 보고 있었는지, 주님 죄송해요. 제가 먼저 감사하지도 못하고 가사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감사라는 곡을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글로만 쓰고 삶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감사를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환경만 보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감사해야지. 작곡자가 감사하지 않는데 이 곡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제가 회개하고 제가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가사를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오랜 시간 그 자리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눈을 떴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제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아이는 입원해 있고 아내는 무거운 몸으로 간병하고 있고 어머니는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않으셨지만 딱 한 가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저의 심령입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제가 변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할 제목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곳이 건강하고 감사하고, 어머니가 수술을 받으셔야 하지만 수술 후에 더 좋아진다는 소식을 감사했습니다. 아이가 여전히 병원에 있지만 나을 수 있는 병이라 감사하고, 치료받을 병원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아내가 몸조리도 제대로 못했지만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불평하지 않는 아내를 주신 것도 감사했습니다. 감사를 고백할 때 불평과 원망이 모두 떠나갔습니다. 낙심의 눈물을 흘리던 주차장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은혜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때 감사할 이유가 있고, 감사를 선택하면 이 작은 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환경에 서 있든지 믿음으로 감사를 찾아 고백하면 그곳은 은혜의 장소로 바뀝니다. 지금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며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구원하신 사랑은 여전히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감사가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오늘 당신에게도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믿음으로 찾으면 찾아집니다. 그리고 하나의 감사를 찾으면 두 개의 감사가 보일 것입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지금은 더 깊은 감사를 찾을 때입니다. 고난 중의 감사는 진주보다 귀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 한꺼번에 들이닥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회사, 가족, 자녀, 또 개인적인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총공격해 들어올 때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들이 동시다발, 융단 폭격, 또 연타 공격으로 막 들어오면은요, 내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고요, 내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내 밑바닥이 드러나면 마음이 무너지죠. 마음이 무너지면 이것저것 나름대로 버틴겼던 모든 것들이 와르르 정말 회복되기 어렵게
한꺼번에 무너지고 낙심케 되고 내 자신을 정죄케 되는 사단의 그 공격 가운데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전투를 통해서 나름대로 저도 노하우가 생기고 또 말씀이 저 안에 차 있고 또 기도가 또 쌓여지기 시작하니까 그런 총 공격에서 저도 싸우는 버티는 능력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격이 들어올 때는요, 저는 일단은 수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후 공격에 들어가요. 말씀을 보면 수비할 때 쓰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수비할 때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시고 악한 자들이 쏘는 불화살을 다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툭 만들어서 던져주지 않으시죠. 믿음을 얻는 매뉴얼 북이 있는데요, 그것도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봐야죠. 또 듣는 것도 있잖아요. 설교 말씀을 듣고 또 한쪽 귀로는 성령님의 마음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특히 저는 말씀을 볼 때 좀 공격이 많을 때는요, 방어에 특화된 말씀이 저로서는 시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격이 들어올 때 믿음이 자꾸만 안 생기면 시편을 통독을 합니다. 저 안에 믿음의 방패가 두꺼워지고 커지고 점점 그런 느낌이 상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회복이 되면은 믿음의 방패를 손에다 딱 끼고 나갑니다. 그러면 공격이 들어올 때마다 그걸로 다 막아냅니다. 회사에 무슨 일이 있다, 뭐 가정에 어떤 일이 있다, 뭐 재정이 필요하다, 막 이런 것들 저한테 막 들어올 때 그걸로 다 막아냅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설교 말씀도 굉장히 큰 유익이 됩니다. 유튜브에 가피풀 TV 있습니다. 벌써 지금 50만 명이 우리 구독자가 넘어섰는데요. 50만 명이 넘어섰다는 건 그만큼 귀한 말씀들이 많다는 증거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 안에 보면 유기성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또 뭐 고성준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의 설교들을 상황적으로 많이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 듣는 설교, 힘들 때, 또 믿음이 사라질 때 들어가 보시면 검색이 되거든요. 그런 걸 보시면 설교들이 3편, 4편, 5편 막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 가지고 계속 듣습니다. 또 말씀을 보고 그 설교 말씀 듣다 보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정말입니다. 믿음이 막 생성이 되고 믿음의 방패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걸로 이제 어느 정도 소강 상태가 되고, 이게 수비만 할 수 없잖아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도 있듯이 이제는 공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 공격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보면 거의 다 방어할 때 쓰는 건데요, 공격할 때 쓰는 게 유일한 게 하나가 있는 게 검입니다. 성령의 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과 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저도 생각났었던 일이 있었어요. 규장에서 저희가 이제 책을 내는데 실무자의 실수로 미스프린트가 나온 거예요. 회복할 수 없는 완전히 창피한. 그때 3,000분가 초판을 4,000분가 찍었는데요, 그때 아마 다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됐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위기고 공격이었죠. 그 4,000부를 폐기할 때 거기에 들어갔던 모든 재정도 다 날아가는 거고요. 또 그 모든 책이 나오는 계획하에 준비됐던 뭐 마케팅 계획과 관계들, 또 저자와의 관계도 막 무너지는 거죠. 신용을 잃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맥도 빠지고, 말이 그렇지 4,000부를 다 버려야 되고 폐기한다라는 거는 농민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유행병 돌 때 자기가 키우던 그 가축들을 도살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그 책을 그냥 다 재단해서 버려야 된다라는 게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었죠. 또 가피풀에서는 프로그램적으로 뭔가 데이터에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생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 데이터 사고가 생기면 그 데이터에 관련된 분들도 굉장히 많고,
우리에 대한 신용도도 떨어지고 또 항의도 있고, 그래서 또 프로그램적으로 엉키고 또 원래 계획했던 것도 올스톱하고 그 복구하는데 또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었고, 또 가피풀몰에도 배송 문제에서 장소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전쟁이 막 저한테 다가오니까 굉장히 힘들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방패를 만들어서 대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할 때 말씀이 필요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성경의 66권 말씀인데 이 공격, 이 전쟁 가운데, 이 영적 전쟁 가운데 필요한 말씀의 검은 어떻게 생긴 검인가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그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뭔가 다른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다른 문제에 대해서 그런 성경 구절을 생각했었는데 전혀 그때 뜻밖의 말씀이 저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받았고, 그래서 모든 경우와 모든 그런 공격에 그 말씀의 칼로 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책 오류가 나와서 다 파기해야 되지만 감사가 다시 됐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책이 시장에 풀려나갔고 뿌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발견이 됐다면 더 재정적으로 힘들죠. 왜냐하면 그걸 다 리콜해야 되고, 또 그것을 봤던 사람들, 또 저희를 신뢰하고 봤던 분들이 저희를 또 불신하게 되는 게 되고, 이게 시중에 풀리기 전에 그거를 발견한 게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 가피풀의 그런 시스템적인 또 데이터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가 복구가 또 됐고요. 굉장히 저희한테는 큰 경각심을 줬던 에러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더 큰 그림을 그렸고,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웠고 대안을 세우게 되어서 그 다음서부터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검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흘려보내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만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깨닫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문 중에서 인상 깊었던 말씀이 있어서 또 마지막으로 잠깐 나눌게요. 감사를 고백할 때 불평과 원망이 모두 떠나갑니다. 낙심의 눈물을 흘리던 주차장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은혜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때 감사할 이유가 있고, 감사를 선택하면 이 작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환경에 서 있든지 믿음으로 감사를 찾아 고백하면 그곳은 은혜의 장소로 바뀝니다. 지금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며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구원하신 사랑은 여전히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감사가 고난을, 어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주님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전쟁 가운데, 숨막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시옵소서. 찾아가셔서 그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그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감사하고 말씀을 따라가 보십시오. 믿음으로 맞고 말씀으로 찌르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